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모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의 시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없다. 긍휼과 자비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몰리더라 이거예요.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도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돼요. 건강에서 아무런 문제 없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5가지 제사 방법,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의 종류 5가지, 방법은 4가지라 했어요. 화제, 소제, 요제, 거제, 제사 방법이고요. 5가지 제사의 종류. 번제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볼 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혹시나 자녀들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라크에. 여기에 직접 계속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축복이 저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면성,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이 기준이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은혜 체험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간섭합니다. 욥도 똑같아요. 고린도 후서 12장. 한참 넘기세요.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을 체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게 뭐예요? 낙원이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가 영원히 떠나면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요. 천국은 육신과 함께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엄연히 그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냥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5절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몇 년 전 얘기예요?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야기해서는 안 될 정도의 말이었더라, 이거예요, 지금. 칠 절 보세요.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도 결국은 누구의 허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밀한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것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니. 이것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신학자들이 대개 얘기할 때 뭐 안질 또 때로는 간질 이런 병원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못생긴 사람이 없었대요. 꼬부작 해가지고 그래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내 자신을 점검해서 어디에 혹시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일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따져 물으려고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합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0장 봤어요. 원망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죠? 시험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것 안 있는데도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는 꼭 찾아옵니다. 우리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험이 어려워지듯이요. 신앙생활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시험이 원색적으로 찾아옵니다. 원색적으로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가 왔을 때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세상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나아요. 그런데 유독 자기만 치료받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3번 주께 간구했대요. 그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넌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 너는 그냥 병든 채로 살아야 돼. 이 말씀 아니에요? 너무 어찌 보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살아 이거예요. 낙심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시험 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시험이 오면 야고보도 똑같아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야고보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기뻐하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뭐 한다고요? 멸류관 받는다고요. 시험에 대한 자세, 시험에 들쯤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욥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정금과 같이 나가리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들 이거 환영하겠어요? 현재 기독교인 신앙생활 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아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싫어요. 단도직 입적으로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병든 것, 이거 환영한다 이거요. 또 뭐예요? 능력과 궁핍. 여러분들 능력 받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요. 전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욥은 까닭도 없이 빼앗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욥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잘 풀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찾아오고 갈대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깨면서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와서 어디 도적하지요. 종들을 죽여버리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 깨면서 등장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몸이 아프다고요? 에바 브로디도는요. 병들어 죽게 돼서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일 이제 설교가 그거예요. 오늘 어디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권면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예 제가 그 설교를 준비했어요. 권면에 딱 맞게 아주. 잘생겼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바 브로디도가. 신앙생활 하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제 밤새웠어요. 오늘 밤새운 거예요. 밤새고 제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저기 먼지가 많이 날 겁니다.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이거 싹 다 버리고 장판 다 깔아놨어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밤새고 하셨어요. 내가 볼 때마다 아이고 집사님 참 고마워. 이뻐. 이런 남자인데도 이뻐. 이뻐 소리가 그냥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2주 동안 봉사한 거예요. 2주 동안. 늦게까지 하자면 아무 소용 없이 그냥 해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니?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꼭 시험에 들면요. 이쪽을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2절 보세요. 1장 2절. (371페이지네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1장 2절이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가능해요? 이렇게 돼요? 시험이 오는데 기쁨이 와요? 근데 기쁘게 여기래요. 사탄의 가시를 주셨대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대요. 바울이. 그게 또 자랑이래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매맞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매맞을 수밖에 없고요. 능력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능력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시대가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 시대가 순교하는 시대예요. 여수 반란 사건 때 아드님들이
죽습니다. 둘이 돌아가셔요. 그것도 가장 찬란한 아들들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장례식 때 말이죠. 그 10가지 감사를 합니다. 10가지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월급이 말이죠. 목사님 월급이 80원이었어요. 80원. 근데 장례식 끝나고 10,000원을 교회 앞에 헌금합니다. 그건 뭐예요?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을 다 헌금하시고 공산당원한테 6.25 때 또 끌려가시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여순 반란 사건은요. 공산당원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것들이 재수 없어가지고 손녀 목사님 아들 둘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인 사람을 또 아들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이게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욥도 똑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조금만 와도 힘들다라고 못하겠다라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야원 목사님은 시험 중에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례식장에서 말이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뭐예요? 이 보배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욥은 그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예배로 감사로 감당합니다. 지금 손야원 목사님도 똑같아요. 감사로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데요. 감당하고 있어요. 그죠? 자랑하고 있어요. 감당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야고보도 똑같으네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감당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시험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일단 감사로 결제하셔야 돼요. 감사로. 절대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욥도 찾아왔는데요. 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압사당했는데요. 이유도 없어. 원인도 깨닫지 못해. 또 세 번째 보세요.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당하고 있어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안재선을 죽인 안재선을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을요 양자로 삼고 그 양자의 아들 안경선이 목사가 됩니다. 네?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안경선 치셔가지고 유튜브에 그 목사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안경선 목사님께서 한반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3절 보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욥은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인내했죠? 오래 참음이 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견디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전천후 신앙이요.
예, 전천후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나나 흐리나 그 관계없어요. 그냥 전천후신앙입니다. 12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써있네요. 생명의 멸류관. 시험을 참아야 생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 든 자는 패배자예요. 하나의 나라는 이긴 자만 갑니다. 시험도 똑같아요. 시험도 극복한 자만 갈 수 있어요. 맨날 시험 받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들으나 복음이 유익하지 못했대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대요. 말씀을 화합하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복음은 뭔데요? 자손이라고요. 자손. 그 당시에 모세가 증거한 복음이 뭐예요? 반석이요. 그죠? 출애굽 17장의 반석. 그건 곧 그리스도다. 육체는 곧 예수님의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죠? 다 이게 복음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 복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안 들어요. 다 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 기절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냐고 이긴 자들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보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욥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까짓 거 시험. 그까짓 거 시험. 우리는 욥처럼 시험이 왔어요? 그까짓 거 시험. 나처럼 견뎌봐. 그죠? 나처럼 견뎌보라고.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그죠? 이기는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선만 놓치면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풍랑이는 바다를 주여 나에게 걸어오시라고 하시옵소서. 걸어가서 예수님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옆에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었어요. 똑같아요. 시험도요. 그 시험을 해석하고 그 시험에 집중하면요 빠져듭니다. 그 시험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맡겨진 시간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욥과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